이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낮췄어요. 그러면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더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런 지식,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런 총명, 부 이런 것은 내게 없지만 이 사람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길 원했고 알길 원했다라는 것은 또 그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생애 중요한 두 가지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응답 많이 받으셨죠? 분명히 내 인생에 강도와 절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도와 절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들어온 자들, 그게 다 강도요 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도 절도 다 때려 잡으셨나요? 아직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때려잡을 수 없어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분명히 때려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때려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강도 절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나는 도대체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 또 젊은 대학생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나보면 다들 그런 질문을 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을 또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또 반면에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딱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잘하니까,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나는 뭐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사업, 장사를 잘하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될 거야. 그것으로 나는 정말 멋지게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 거야. 뭐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작은 것에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난 앞을 바라보며 내가 도전하며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성공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뜻대로 그게 잘 될 것인지,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큰 강도를 불러들이는 그 문을 잠궈버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어와 목적어가 어떠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생각의 주인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생각의 목적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말의 삶의 주어와 목적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 자리에 항상 나나 다른 사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어떤 그 사장이, 내 거래처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또는 육신적인 어떤 필요, 뭐 사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어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목적어의 자리에도 그것들이 고스란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주인 자리에 앉혀 있게 한 그 사탄은 마음대로 들어와서 강도질과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야 도둑이 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 자리에 나를 주인으로 올려놓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더 큰 불법인 사탄이 들어와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불법,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세상의 불법에 자꾸 휘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누가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죠?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어가 바뀌니까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일의 해답이다.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답이고 이 문제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를 주인에 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예의 상태에 빠졌는데 성령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보디발의 밭까지 복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성령이 노예된 그 상태가 왜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 또 감옥에 들어간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게 하셨단 말이죠. 바로가 꾼 그 꿈이 어떠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나타내실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끊임없이 사울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목동에 있을 때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목동에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 삶의 주어 목적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자리는 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성취를 받고 누리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렇죠? 나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말만 조금 바꾸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바뀐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적혀진 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심이 바뀌게 되어지면, 말이 바뀌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삶의 방법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강도 절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게 되어질 때 이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주어를, 우리의 삶의 주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탄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 또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실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 그것을 좀 잠깐 나누면요, 사탄은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그것은 사탄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가난한지 그것 사탄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착한지 안 착한지 그것은 사탄과 상관이 없습니다.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 사탄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나의 신앙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사탄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좀 가지고 되어지면 사단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은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계속해서 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고 서지 못하게 합니다. 돈도 가지게 해요. 명예도 가지게 해요. 많은 지식도 쌓게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또 사탄은 기도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 상황의 문제 그리고 그 염려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기도를 오해하게 합니다. 뭔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그렇죠? 뭔가 그 상황, 그 문제, 그 염려를 자꾸 구하게 합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전도를 오해하게 합니다. 그렇죠? 전도를 오해하게 해서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만남을 통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도는 항상 성령이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받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전도를 오해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또 사탄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오해하게 합니다. 예배도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예배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또 힘이며 모든 답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예배를 오해하게 합니다. 우상숭배와 똑같게, 모든 종교 행위와 똑같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나 절에 가는 것이나, 그렇죠? 남녀 호랑개구 가는 것이나 다 똑같게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나를 생각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창조 그때에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물, 땅, 그곳의 생명체들을 만드시면서 열매 맺는 것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왜요? 나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그것을 누릴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 기분 좋아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를요? 내가 누구예요? 영태를, 예, 우리 종독, 예, 네, 나를, 네, 정말 내가 사탄에게 넘어질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적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통해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사탄에게 짓밟혀서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질병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무지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모든 가난과 질병에서, 무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어령 교수는 그런 또 지식인들,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탄에게 속아서 지식과 부요가 전부이고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던 나를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목적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나 스스로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안 받아도 될 그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 나를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아시고 나를 목적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성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보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줘야 될지 믿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는 끊임없이 헛된 것,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속게 되어집니다. 헛된 것이 무엇이죠? 헛된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이죠. 여름철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뭔가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형상이 아른거리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것이 다 신기루입니다. 그 사막길을 걷다 보면 더욱더 그런 신기루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모래밭을 걷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오아시스가 아주 시원한 물이 흥건하게 쫙 펼쳐져 있는, 호수와 같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막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은 온데간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모래밭이에요. 오히려 더 힘만 빠지게 뛰어와가지고 더 갈증이 더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진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신기루 같은 거, 안개나 구름 같은 것이죠. 이번에 또 그 강릉에 전도 집회를 갔다 오는데 그 밤에
그 고개를 넘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눈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코앞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쌩쌩 달리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차 사이로 막 특별히 또 그 천빛교회 김종태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막 달려오다가 캄캄해, 안개가 자욱하게 끼니까 도저히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한 40 그렇게 기어서 이제 고개를 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개를 싹 넘고 나니까 또 그 안개가 싹 거쳐. 그러니까 또 다시 160 밟고 왔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만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죠. 뭔가 위험이 있고 자랑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한순간입니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에요. 인생이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주위에 많은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잠언 바로 몇 장 넘기게 되어지면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라고 표현했는데, 전도자 누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부와 또 지식과 지혜와 많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또 13절 14절에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게 뭐죠? 이 선풍기 바람 잡을 수 있는가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많이 하는 게 뭐죠? 잔소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똑바로 공부하게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뭔가 자기계발서, 그리고 띠를 딱 묶고 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뭔가 성공시키는 것.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인본주의를 써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여러 가지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2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읽어보면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했대요. 그리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며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그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를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고, 그렇죠? 세상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막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목들이래요.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헛된 것들, 이런 헛된 것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며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무엇이죠? 이 헛된 것이 있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갈등들을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갈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이 헛된 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낙심이 된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또 매이도록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헛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상황을, 나를 원망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무엇이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 데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메시지, 세상의 풍수, 법칙을 따르게 된 것, 그 헛된 것, 그 거짓말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문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이 영적인 존재인 인생에 들어온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제이고 우상의 문화들이죠. 그 결과로 정신과 마음, 삶에 계속해서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인에게는 영원한 멸망, 또 후대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고스란히 대물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 영적인 문제에서, 이 멸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탄은 거짓말로 인생을 묶어서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쌓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복음 가진 중직자가 왜 어려운지, 불신자들은 왜 잘 되고 있는지, 왜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들은 왕따 당하고 3단체에서는 세계적인 인물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렇죠? 끊임없이 욕먹고 있는
렘넌트가 있죠. 박주영. 박주영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밥조입니다. 밥조.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박주영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이루실 수 믿습니다. 그런데 박주영이나 이근호나 우리의 많은 렘넌트들, 세계 곳곳에 분야마다 지금 자라고 있는 렘넌트들, 그들보다 더 높아져 있고 이미 크게 성공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3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렵게 힘겹게 한 렘넌트를 키우는데 저 3단체는 아주 쉽게 그냥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장현리에 가보면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는데 무슨 그 남양주 시민상을 받았대요. 무슨 어떤 음식업 분야의 어떤 시민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축하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광동중학교 동문회, 광동고등학교 동문회, 몇 회 졸업. 이 남양주를 광동중고등학교 동문들이 곧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봉선사. 그렇죠? 그 배경 아래 있는 그 사람들, 그 불교 그 단체에서 만드는 인재들이 지금 모든 곳곳에 단체장들을 하고 있고 영향력. 왜 그 시체말로 그러잖아요. 이지망에서 내가 좀 방귀 뀌나 좀 끼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 그런 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쪽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저 단체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또 저 장현리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원래 교회였는데 유지 못해서 팔았는데 저 이단 안상홍 증인의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갔단 말이죠. 그렇죠? 교회들은 점점 재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부흥되어지고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 청소년 렘넌트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고 평탄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불합리한 것, 엽기적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것, 그리고 역응답으로 낮아진 그 모든 것 다 고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그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헛된 것, 거짓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능력이 실현되는 곳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다른 헛된 것, 거짓말,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들여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을 때 분명히 그 언약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연봉 한 5천 아니면 한 1억 정도 되면 되고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딱 내 이름으로 등기된 45평짜리 집 한 채면 되고 그냥
그 고급 뭐 세단 승용차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뭐 되고, 그런 정도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인가요? 잠언 3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내가 물질, 거기에 욕심이 없고 물질 조금 많고 적고 내가 쓸만한 거 그것만 내게 주십시오. 그 물질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과 상황에 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것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모든 승리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탄과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내 가정 가문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쓸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내 필요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내 필요가, 내 건강의 필요가, 내 물질의 필요가, 내 지식의 필요가, 내 관계의 필요가, 모든 필요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이,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보일 이면 계약,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면계약은 남양주 살릴 7천 제자, 진저법 살릴 1천 제자가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의 이면계약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캠프 첫날 이 옆에 목사님에게 우린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유광수 다락방입니다 라고 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죠? 이단의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계약서, 모든 것은 법적으로 계약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건물에 불법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누가 이 건물 내 거야! 나가!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그렇죠? 계약서 내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명계약, 이 생기 가득한 교회가 세워진 그 이명계약은 남양주 살릴 7,000제자, 진저법 살릴 1,000제자를 세우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오읍과 칠동 4개의 면에 오직 복음, 그것을 말할 대표적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진저법의 8개 리에 지교회당이 세워지고 73개 마을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117개의 어린이집, 16개의 유치원, 8개의 초등학교, 5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 경복대학교,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의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세워질 때까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아무 흔들림 없이 이 임명계약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접의 문화를 바꿀 RUTC와 교회당 세워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명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자꾸 내놓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이 속에서 우리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라는 건 내 지금까지의 과거와, 그렇죠?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현재의 모습 가지고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그것에 속지 마시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내 평생의 이면계약,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생활 다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지금 눈을 수술해야 된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벌어지는 일, 상황,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이명계약, 평생에 응답하실 기도 제목만이 참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른 것 안에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줄 줄,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의 전도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